지난 주일날 밤에 갑자기 누가 극장 구경을 시켜주셔서 처음 한국 영화를 봤습니다. 제가 미국이나 이 캐나다에 있을 때 한국 영화가 들어와서 유명한 영화가 있어도 알지만은 쫓아가지 않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영화를 봤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명랑 이순신에 관한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1학년 때, 4학년 때, 6학년 때 보았던 성우 이순신이 생각이 더 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날 밤에 또 와갖고는 김은혜 칼의 노래라고 하는 그 소설도 다시 한번 이렇게 인터넷에서 뒤져보면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인간적으로 고뇌하는 어린 시절에는 성우 영웅 이순신이었는데 인간 이순신에 대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이 영화가 전쟁 영화인데 스펙타클한 모습보다는 중간중간에 장면들을 가만히 보게 되는데 굉장히 정적인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인 장면마다 메시지가 오고 가는 대화가 아주 그냥 명대사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깨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옆에 젊은 커플인데 명대사를 얘기할 때마다 이 사람들이 한 남자가 경상도 사투리예요. 좋다 이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빤히 쳐다봤습니다. 좀 입 좀 다물라는 얘기죠. 다물고 좋은 대사 너도 알고 나도 아는데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책을 보아도 그렇고 자연을 보아도 그렇고 어떤 장면을 보았을 때도 그 명대사나 명장면이 있게 되면은 내가 읽고 내가 감동을 얻고 내가 안에서 심적으로나 영적으로 카타르시스가 있어야 되는데 옆에서 경상도 액센트가 나왔고는 좋다 이러는데 아주 깨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교회로 이렇게 생각해 보았는데요. 언젠가 한번 교회와 이미지 시켜서 한번 나눠보려고 하고요. 근데 곰곰이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주간에 성경은 계속 우리가 삼손을 보았습니다. 영웅, 12사사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사사, 이 탁월한 힘을 갖고 있는 용사 삼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순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국가적인 영웅이죠. 그리고 한국에 왔다 가시게 되었던 교황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사람은 겸손한 감동을 주게 되었던 또 한편의 신앙적인 영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젊은이들이 와서 이렇게 영화를 보면서 그렇게 들어가고 빨려들면서 자기 나름대로 쫓아가게 되는 것은 보게 되면은 가만히 우리 시대가 그런 영웅을 찾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소위 말하는 영웅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훈련하셔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지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히브리서 11장 32절 그 믿음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의 단열 가운데 오를 수가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단어를 여러분에게 소개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는 맷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고운가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서로 연결시켜서 매치를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레위기서 2장 1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를 빻아 예물을 삼아 그랬습니다.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번제의 제물을 드리면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 바로 고운 가루를 빻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은 나를 말하게 됩니다. 내 죄가 크게 되었을 때는 큰
양이라 소를 잡기도 하고 내 제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 경영적인 형편이 만찬케 되었을 때는 피들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예물이 제물이 곧 나를 의미하듯이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은 고운 가루가 되어서 예물로 바쳐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장 4절 5절에도 보면은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소재의 제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무교의 빵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준비되어야 될 것은 고운 가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이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들은 하나님 앞에서 곱게 고운 가루로 빠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맷돌, 하나님의 맷돌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빻아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런 교훈을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삼손을 멋지고 늠름한 용사로서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맷돌을 돌리게 하신 다음에 멋있는 승리를 허락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맷돌의 연단의 과정이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맷돌을 돌리게 되었을 때 이미 삼손은 머리도 잘려버렸습니다. 앞에 두 눈도 멀어버리게 되었고 여기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어도 자기 스스로 혼자 거듭하여 걸어가며 앞을 향하여 나가지 못하고 어린 소녀 아이가 이 가이드해주고 안내해주는 것에 따라가서 나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그의 모습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삼손이 어디 불러나가게 되었냐고 하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모여있는 신전에서 또 한번 제주 좀 부려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제주라고 하는 것을 엔터테인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됩니다. 연예인들을 우리가 엔터테이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너 한번 그 연예인답게 개그맨이 되든지 노래하는 가수가 되든지 탤런트가 되든지 라고 하면서 네 끼를 한번 부려봐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늠름하고 담담한 사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과 세상 앞에 보여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하는데 채찍을 얻어맞으면서 맷돌을 돌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법 하나 간수하지 못하여서 누군가의 도움인데 그것도 아주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아니라 어린 꼬마 아이의 가이드와 안내를 따라서 나갈 수밖에 없는 처지였고 사람 앞에서도 늠름한 모습이 아니라 놀림의 대상이 되고 조롱의 대상이 되게 되었던 삼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채찍과 조롱 가운데서 하나님의 맷돌을 돌리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뤄 가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맷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의 맷돌을 왜 돌리시는가? 이것을 읽거나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맷돌만 돌리다가 돌아가게 되는 저주받은 인생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아들과 자기 딸들에게 선하신 계획과 뜻과 의도를 갖고 있기에 네 인생은 맷돌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맷돌을 통해서 너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안 다음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의 방식이요 훈련하시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를 우리가 계속 새벽마다 보는데요, 그 긴 욥의 말씀 가운데서 지루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얻는 신앙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방식을 가지시고 연단하고 단련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의 네 친구들은 다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잘난 사람들입니다. 요새는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 신학자, 종교학자가 나와서 날카로운 지성과 구약 성경의 바탕을 가지고 욥을 향하여서 다그치고 그를 향하여서 충고하고 권면하고 욥이 듣지 않으니까 오늘은 말씀해 보게 되니까 약간 신경질을 내면서 욥을 향하여서 책망하는 그러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은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훈련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상의 존재들 하나님과 사탄이 이 욥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서 훈련시키는 것을 땅 위의 전문가들이었고 땅에서 잘난 사람들이었고 땅 위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들이었지만은 이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상식과 양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더 강한 자로 만들기 위한 특별한 훈련을 시키시는데 고난이라고 하는 메가폰을 가지시고 큰 소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깨우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 확성기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사의 마지막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던 삼손이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서 그의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조롱받는 자리였고 멸시받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조롱과 멸시로 끝났다라고 말하게 되면은 이 성경에서 나와야 될 그러한 이유도 없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아름다운 선배로서 우리의 존경의 대상이 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눈이 멀고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맷돌의 교훈과 훈련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어처구니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실 겁니다. 아이고 어처구니가 없어요 라고 말하게 되는데 어처구니라고 하는 말은 바로 맷돌을 돌릴 때 그 맷돌의 그 뭡니까? 돌리는 지렛대가 없을 때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맷돌을 돌리는 지렛대를 어처구니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어처구니 없는 황당한 고난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선한 목적 아래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맷돌을 돌리라 말하게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맷돌을 돌리시는 시간과 기한은 언제나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맷돌을 돌리는 시간이 얼마면 되겠습니까? 이 맷돌을 돌리게 되었을 때 나는 얼마나 무거운 것들, 큰 것들을 돌려야 합니까? 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나오게 되지만은 맷돌이 크면 클수록 그 안에서 빠지게 되는 그러한 가루는 곱게 빠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맷돌이 오랫동안 돌리게 되어서 곡식 안에 곡식을 또 돌리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곡식들은 곱게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돌리는 맷돌이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커요. 내가 돌리는 맷돌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랫동안 너무나 지루하게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탄식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운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몸과 삶과 마음이 바쳐지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간 가운데서 나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겠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가 부족했는가라고 하면서 영적인 자기정돈이 있어야 하겠고 내 연약함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돌아볼 줄 알면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배려할 줄 아는 성숙한 모습으로 거듭나고 겸손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구나든지 다 맷돌이 있을 것입니다. 자식일 때도 있고요, 물질일 때도 있고요, 이 몸의 연약함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천년만년 맷돌만 돌리다 와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획하심과 훈련하신 뒤 끝난 다음에 이 삼손을 통하여서 최후의 멋진 승리를 예비하시듯이 하나님이 예비로시기였던 승리와 영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그 전에 맷돌의 훈련과 연습을 우리 안에서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곤 신전을 바라볼 것인가, 하늘의 거룩한 성전을 바라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금방 찬송이 계속해서 뭐였습니까? 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삼손도 두 눈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혼자서 앞을 가지 못하였기 때문에 소년의 가이드와 안내를 당하여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곤 신전 앞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위하여서 축제의 대상으로, 오락의 대상으로 그가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있는 이곳이, 그리고 웅장한